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달 동안 이미 월요일부터 시작했지만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은 낯선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우리 교회는 제가 인위적으로 담임 목사가 성경을 찾거나 말씀 구절을 찾지 않고 아시는 대로 매일 성경의 구절들을 계속 가기 때문에 2달 동안 이제 예레미야를 배울 텐데 이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첫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중심이 잡히면은 앞으로 남은 2달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레미야란 말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세운다는 건 뭐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죠? 무너뜨리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다가 건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건물을 싹 치워야지만 새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주님이 아프지만은 정리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레미야는 무려 50년 동안은 사역을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마지막, 특별히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게 언제냐면요, 이 연도는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BC 586년이에요 오랜 시간 전이지만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10년을 더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죠? 눈물의 선지자. 오죽했으면 그에게 별명 붙은 게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아마 또 눈물로 요즘 지내시는 분들, 이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들려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50년 동안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사람도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좀 좋은 얘기가 많은데,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좋은데 5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당시 상당한 유력자였던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하는데 이게 거짓인 게 드러났어요. 하나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감독 정도 되는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겠죠. 뭐라고 했죠? 2년 뒤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일단 잡혀갔던, 3차까지 잡혀가는데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돌아올 거다. 네 남편들, 네 딸들, 아들들 돌아올 거다.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그 집기들 회복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좋겠어요? 하나냐의 말씀이 좋겠어요? 자, 하씨 손 들어보시고 예씨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솔직히 여러분 중에 예씨를 아직도, 나는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하나냐 말이 더 다가가겠죠. 그렇죠? 2년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던 하나냐가 2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메시지들은 뭐죠? 아니면 됐고, 이게 거짓 예언의 특징 아닙니까? 기껏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전쟁 난다 어쩐다, 의미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보니까 다 돈 가지고 날라버리고 아니면 됐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또 조장하고 또 모은 다음에 또 가면서 아니면 됐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운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게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유대의 왕들은 예레미야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가 가는 것을 막는데 이 편지가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금요일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지자들이 많아.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2년만 있으면은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간대. 이런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일으켰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 뭐라 그러죠? 거기서 살아야 된다. 집 짓고 집 사고 애들 결혼시키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70년이 차야지만이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좀 적용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어떤 쪽을 믿고 싶으세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얘기에 좀 솔깃하지 않으세요? 어디가 더 개연성이 있어요? 70년 후는 없잖아요. 내가 70년 후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해도 여러분 뭐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애국자들은 우리나라 나중에 살면 좋겠다고 하지만 70년 후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70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7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뭐죠? 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70년 후란 말이 안 들어오니까 2년 후 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분들에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해서 52장까지가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그 여러분은 이제 장마도 오고 칙칙하고 여름에 이 말씀을 2달 동안 묵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 기근, 전염병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칼, 기근, 전염병 그들을 뒤따르게 하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 가운데서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쉽냔 말이에요. 이게 쉽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비극적인 예언 자체에만 이 말씀만 가지고 무엇이 참이니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그 모습으로 갖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레미야만 이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뭐냐? 이거는 누적된 경고였어요. 계속 누적돼 왔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점점 멸망에 가깝기 때문에 강도를 더 높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혹독하게 주셨던 그 예언에만 집중해서 여기만 관심 갖지 말고 누적된 경고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진의가 무엇인지, 자녀에게 똑같은 자녀가 혼을 나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그 건 얘기만 듣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엄마 아빠의 진의를 아는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무리 아파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등장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혹독한 예언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때 등장하냐 하면, 놀랍게도 예레미야에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선 예레미야와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맞물려서 예레미야가 움직여요. 이거를 모르면은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 지루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용기를 얻어서
이러한 예언을 했는가가 예레미야 1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이 두 구절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 2절 예레미야.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단서가 있어요. 자, 1장 2절 같이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셀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요시아 때래요. 요시아 때.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2장.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2장. 52장인데 중간이 25장 정도잖아요. 25장에 한번 봐보세요. 25장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누구요? 요시아 왕 13째 때부터 오늘까지 25장 때까지예요. 그때까지가 23년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17년 동안을 더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멸망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을 더 마지막에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누구랑 같이 연결되죠? 요시아하고.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즉 예레미야에는 요시아라는 사람을 이해하면은 예레미야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예레미야를 말씀을 묵상을 했어도 어려웠던 이유는 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요시아가 누구길래 요시아 왕 때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냔 말이에요. 자, 요시아 왕이 누구예요? 무엇 했길래? 그러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성경의 분류상 선지서서예요. 선지서. 그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하는 선지서예요. 혹은 예언서라고 해요. 자, 선지서가 예레미야인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구약에 열왕기서라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라는 건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을 나열한 거예요. 열거한 왕들의 이야기. 그게 영어로도 kings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 킹에다가 s를 붙여서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예요. 거기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시아가 남았겠죠. 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무당들이에요. 또 점장이 드라빔, 이거는 점 볼 때 쓰는 거예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대요. 요시아에 나오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가 했던 게 이 우상들을 제거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비코즈란 말이에요. 왜 제거했냐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그 말씀에 나오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시아가 이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은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몇몇 왕들이 하지만 중간에 포기해요. 근데 요시아는 이걸 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요시아가 왕이 8살 때 돼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가지고 8살 됐지만 8살이 뭘 알아요? 근데 그의 나이 26살이 될 때, 왕이 된 지 18년이 될 때 정신이 들어요. 그때 그 요시아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오몬입니다. 나중에 말씀 나눌게요. 오몬이가 그에게는 완전히 신앙적인 멘토였어요. 그 오몬이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에 쫓아가지 않아요. 옆에서 아첨하고 얼마나 무너뜨린 사람이 많았겠어요. 어린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28살에 정신 짝 차리고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해요. 그걸 당시에 대제사장이 힐기야한테 맡기는데 힐기야가 이 성전을 찾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시죠? 성전에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문이 닫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장들은 다 딴짓하고
이게 그 당시에 타락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게 어느 정도 타락했냐? 그 앞구절을 보니까요, 23장 21절,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이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절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유월절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다시 보세요. 지키라 하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뭐예요? 그 다음 구절, 지킨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26살 왕된 지 18년 만에 비로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게 첫 시작이 성전 수리였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본질이라고요. 모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나와주신 것, 어떤 분 심지어 나와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식 길러보잖아요. 아이가 학교만 가면 뭐예요? 선생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시아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냐?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오늘날 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 교수예요. 그 사람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율법책을 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기억나서 찢어버리고 화롯불에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말씀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 나라에. 그랬더니 제사장이 너무 발견해서 기쁘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자, 힐기야가 그 책을 누구한테요? 사반에게 줬더니,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힐기야도 타락했으면 이거 발견해도 자기가 없애버릴 거예요. 왕이 읽으면 안 돼요. 백성이 읽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힐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도 사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양육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은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반이 읽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2장 10절 보세요. 또 서기관 사관이 이걸 그냥 자기가 깔고 뭉기면 끝이에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이거 저만 지금 감격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시아 옆에 이런 제사장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배웠는들,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읽어주지 않는데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그 말씀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아세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3절인데 편지를 바빌론에다 보내잖아요. 이거를 왕들이 못 보내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 목숨을 걸고 보낸 사람이 힐기야와 사반의 자식들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고 그 자식들이 이 말씀을 바벨론까지, 그 먼 데까지 가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한다고요. 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죠? 12절 보세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 너희는 가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왕도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비로소 찾은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발견한 메시지, 그게 신명기였단 말이야. 신명기 두루마리를 찾아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하나님 발견한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여호와께 물어라. 내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인지 거짓인지 내 옆에서 너무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이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13절 후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 물었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매를 안 드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수가 없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문득 여러분 꽁 아시죠? 꽁고기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꽁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꽁고기가 비싼 거는 야생성이 강하고 너무 민감해가지고 잡지를 못해요. 꽁은 이 닭하고 달라서 엄청난 거리를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꽁을 잡지를 못하니까 잡지 못할 뿐더러 기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꽁을 기릅니다. 꽁을 기뤄요. 처음에는 위에다 철장을 놔가지고 못 날아가게 하는데 나중엔 철장도 없는데도 꽁이 날아가지 않아요. 모이만 먹어요. 닭처럼 날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꽁을 기르는 사람이 이 꽁 요 머리에다가 썬캡을 씌웁니다. 조그만 썬캡을. 그럼 뭐냐 하면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고 모이만 보다가 자기 스스로가 날질 않아요. 천장에서 다 거쳤는데도 날아다니지를 않아요. 이게 꽁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나는 어떤 썬캡을 쓰고 나는 땅하고 모이만 바라보고 요것밖에 내 새끼 요거 중요해요. 늘 제가 새끼라고 하니까 그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지만 그 새끼 때문에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렇지만 그 새끼가 귀하지만은 새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직장 귀해요. 직장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이게 스토리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죠. 아브라함부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너같이 연약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위로가 될 거다. 너같이 정체성도 없고 너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러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도 너가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자꾸 우상 숭배하는 모이만 먹는 거예요. 미혹만 받는 거예요. 마치 썬캡을 쓰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날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육체적인 쾌감, 정욕, 욕망, 이게 전부인 거예요. 여기 붙잡혀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줘서라도 그 스스로가 이 아픔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고난 속에서 깨닫잖아요. 이 과정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멍에를 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생도 사실 가만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에게 고난이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자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올 때 부모는 아는 거예요. 우리도 당해봤으니까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고난이 아프지만은 이 고난을 아이가 통과하면 분명히 날 거다, 날아갈 거다, 이걸 알기 때문에 때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부모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있고, 아이가 병을 얻는 것을 지켜볼 때도 있고, 그러나 부모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옆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 가가지고 토기를 깨요. 토기를 깨면서 이게 너희 모습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를 깨게 해요. 근데 그 깨뜨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때 토기장애만이 깨뜨린 토기를 다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뜨리지만 깨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토기장애만이 다시 반죽해서 만들 수 있다. 너희를 내가 재창조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지더라도 아프더라도 이 멍에를 메고 나가면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제부터 편지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인이, 레위기 29장 17절, 이게 편지예요. 바벨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다시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강조법이잖아요. 뭐라 그러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토기를 깰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7월, 8월에 이 예레미야 말씀과 함께 꼭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필독했으면 좋겠다. 2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좀 책도 좀 여러분 좀 강추하고 오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이제 이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님이에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인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으세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왔어요.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차를 몰고 어머니 옆에 태우고 딸을 뒤에 태우고 갔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에 의해서 3분이 다 죽어요. 목사님의 아내 죽고 옆에 있던 어머니 죽고 뒤에 탔던 딸이 죽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극적이죠. 너무 이런 고난은 정말 얘기해도 정말 말을 들으면서도 어렵죠.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시청에서 앉아있던 사람들, 여러분 공무원들, 은행원들, 거기 9명들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고 거기 있다가 완전히 역발진해가지고 왔던 한 차에 의해서 9명이 그 자리에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이런 일을 들으면 이게 남의 얘기인가? 정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는 어디 앉아있더라도 어디서 차가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기로 사용했던 자동차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전쟁에 가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 잃었죠. 한순간에 딸 잃었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아버지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아들로서 이야기하려고 답이 안 나와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목사님이 처음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울다. 부제가 상실을 통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물론 이 구절은, 책은 목사님이 이 고난을 어느 정도 통과한 다음에 쓴 책이에요. 이 구절에는 가족을 잃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운 것밖에 없어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이 몇 년 전에 책을 연달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이제는 조금 더 에디션으로 작은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작은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3권이 연달아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의 고백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한 뜻이 뭐예요?
내가 전달은 하겠지만은, 얘기하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얼마나 막막하게 들리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위기와 고난,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이 문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 아이가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이죠.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주님의 뜻이죠.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내를, 딸을, 어머니를 한순간에 데려간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그는 순종할 수 있는가? 책에 보면은 이 원문에는요, 그분이라는 얘기 안 해요. 영어에는요, it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당신이,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울고 통과는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많잖아요. 그 다음 나온 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도, 영어 책에도 When God doesn't answer your prayer,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실 때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이런 침묵 경험하지 않나요? 1장의 챕터 1이 이거예요. 하나님 듣고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는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4장이 되니까요,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용기인데, 영어 원문에는 자녀는 계속 물을 수 있다. 자녀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은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빠? 자녀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 가면서 챕터가 바뀌어요. 7장에는 우리를 바꾸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어렵다는 사실,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삶이 꽃길인가요? 삶에 좋은 일만 있나요? 삶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사는 것이 더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삶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황하지만, 삶이 어렵다는 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사는 것은 더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너무 침묵이 많거든.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달라고 했는데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 그러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알겠습니다로 바뀌는 나의 기도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랫동안 경험해서 나온 끝에 마지막 나온 책, 세 번째 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판이에요.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서 모든 질문을 마무리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미쳤을 것입니다. 나도 내 아내, 내 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나도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의 삶의 질문을 멈춰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당신의 삶의 그 이야기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분의 이야기가 오기 때문에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여전히 나는 신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7, 8월 동안 이 세 권의 어쩌면 작은 책이지만 여러분을 강추하는 것은 이 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뜻은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솔직히 적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7장이 어떤 제목이냐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시간. 내 시간을 살았어요, 이분은. 근데 그때 죽음이란 단어였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고난을 타이밍으로 이해한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을 사는데 하나님이 틈입하시는 타이밍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비로소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7, 8월의 예레미야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이정표가 생기는 묵상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뭘까요? 요시아에게 주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발견된 하나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시아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여러분 이번 우리 맥주감사절 부흥성에 지나면 꼭 제가 시간을 내서 왜 요시아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지를 꼭 말씀을 나눌게요. 이 요시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이 요시아에 등극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마지막 이 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첫 번째 주일 말씀, 여러분에게 중심이 돼서 2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노트 성경 다 드시고 다시 해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인입니다. 눈물로 지내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이 너무 오래돼서 막막합니까?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흔들리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 여러분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눈으로서 여러분의 기도에 기울이세요. 우리 신이 아무리 어둠이 와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너무도 어렵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멍에를 매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이 멍에를 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지만은 때로 너무 오랜 기간 침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꾸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지 않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이 많은 어려움들, 이 많은 갑작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던져진 존재입니까? 나는 버려진 존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란다, 평안이란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와 소망이란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 주님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보지 주만 살아계신 아버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은 때로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재앙과 같은 악몽과 같은 어두움이 왜 이렇게 긴지,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너무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 삶에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끝까지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의 진이는
재앙이 아니란다. 너희를 혼내고 싶고 너희를 아프게 하는 게 내 뜻이 아니란다. 멍에를 치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여기서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 사건, 그 사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달의 여정 예레미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이슬비가 스며들듯이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말씀 속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럴드 시초의 목사님 말씀 책을 함께 또 우리 필독하면서 주님, 온 교회가 다시 성숙하게 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정, 목장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나갈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올 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오직 한 가지는 발견된 내가 다시 찾은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참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